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19세기와 이제 20세기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그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친구의 권유로 금강 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기를 당해서 원금과 모든 거를 다 날려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일을 시켰던 광부들은 돈을 받지 못해서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막 좀 폭력적으로까지 번지려고 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 이렇게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가 버티다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버티기 너무 괴로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 꺾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기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살을 앞두고 이제 황량한 폐강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라는 이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록펠러는 이 음성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더 깊이 폐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사람들을 잘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 검은 물이 터져 나오면서 석유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록펠러는 정말 죽음 앞둔 그 직전에서 유전을 발견하면서 세계에서 정말 그 당시 최고로 가던 이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죠. 록펠러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심이었죠.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이 후배들에게 연설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죠.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이 다 바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힘이죠. 그 힘은 바로 신앙심, 즉 하나님에게서 그때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힘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도 이름이 없는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7이나 있는 막내로서 그는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집안에서도 부모님께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치기 실력은 점점점 정말 실력이 좋아지고 탁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왔을 때도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을 정말 양과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정말 맨주먹으로 그 짐승들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는 전혀 다르죠. 소년 다윗, 앳되어서 힘이 없고 그냥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윗은 그때부터도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성장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 시절에 적국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인스타 팔로워가 50 정도였을 다윗이 순식간에 1000만의 팔로워가 늘어날 정도로 일약 대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다윗은 왕을 위해 수공을 연구할 정도로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했죠. 그리고 다윗은 구약 시편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지을 정도로 실력 있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였고 그분을 찬양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과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길고도 험난한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2절을 보면 여기서 다윗의 성공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성실과 손의 공교함이죠. 마음의 성실은 다른 말로 좋은 인격, 그리고 손의 공교함은 탁월한 실력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깨끗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인격과 실력이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격과 실력, 이 둘 중에 하나만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은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거기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인격이 칼집이고 실력이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이 없는 칼집은 칼을 보호할 수 있는 알맹이가 없으므로, 칼이 없는 칼집은 알맹이가 없으므로 쓸 데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나 찌르고 별 수 있으므로 아주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실력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줄 좋은 인격이 없으면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미국 백악관에 차관복까지 했던 강영우 박사가 쓴 도전과 기회 3C 혁명에 보면 미국 최고 공직자 선정 기준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최고의 능력,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C라고 말했던 건데, 실력,
confidence, 또 인격, 캐릭터, 헌신, commitment, 이 세 가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오랜 시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실력은 앞서 말했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하면서부터 사자나 곰을 돌팔매와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탁월한 무사였습니다. 그 실력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국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죠. 또 다윗은 왕국 악사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그 나라 최고의 음악 연주자였죠. 그리고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서 훈련이 되었느냐? 바로 광야에서였죠.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들의 위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길렀고 실력을 길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가운데 외로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음악 연주를 열심히 훈련을 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기도 했고, 이렇게 실력을 준비했던 다윗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준비되었던 다윗은 준비된 만큼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만 보더라도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실패, 고난,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많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거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격체로, 더 구원에 가까워진 사람으로,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균형된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서 성장이 되었죠.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탈 때,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여겨서 수차례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대들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길만 선택했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였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큰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의 아내를 범한 후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질책했을 때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자신이 받을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다윗은 정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온유와 인내와 이 정직은
정말 다윗만 봤을 때 훌륭한 성품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통하여서 정말 정금과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그 수많은 시를 볼 때도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욥기를 봤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과도 같이 단단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도 같이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 그런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과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강자들이 즐비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에 역부족인 강력한 악의 세력들도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실력이 아무리 있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실력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은 어찌어찌 이겼을지라고 할지라도 또 다음에 만나는 더 큰 적, 더 큰 악의 세력은 이길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실력도 있었지만 실력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했던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지라도 이후에 더 큰 가난적이었던 사울의 칼을 피해 정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고난이나 훈련 프로그램, 그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을 여러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낙담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더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성장되어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도림 중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광고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8월 22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14일 토요일 2시에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